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한 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이런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게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질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굳건한 인생을 이루게 하소서. 내 아이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고 패배한 자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늘 깨끗한 마음 속에 높은 이상을 가지며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진정한 위대한 것은 소박한 일에 있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넓은 아량에서 솟는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나직히 속삭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부모라면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며 또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도 있지만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도움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넘어 하늘문을 열고 또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풀리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제외하고요, 성경에서 주님의 기도를 성경 온전한 한 장으로 기록했던 곳은요, 오직 오늘 본문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요, 한날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의 목요일, 즉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장점과 단점, 아니 습관과 기질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란 말을 간혹 듣기를 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요, 중보 기도란 뜻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요, 정확하게 중보 기도는 아니게 됩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중보란 이 단순하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보란 것은요, 내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중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은요, 단 몇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며 외면할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며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사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르며 함께 해왔지만은 모두가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지금 배신할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좋은 관계를 갖기 힘든 사람은 나를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씻을 수 없는 갈등은 바로 배신에서 나오는 복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를 배신할 자를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평안을 구할 그런 사람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하고 벼락맞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공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요,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빈다는 단어는요, 단순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중보자로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연약한 자인 것을 나도 알고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나는 조금만 손해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단지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위하여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어떤 고통과 수모도 마다하지 않고 나의 대변자가 되어 주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지 자녀란 이유로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사랑의 그 은혜에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교회 안에서 나이가 지극한 어른들을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춘기 때만 해도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달동네로 도망치듯 이사했고요, 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술만 먹고 늘 그 삶을 이어가는 그 아버지를 보며 너무나 미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일찍 먼저 잠이 든 것입니다. 가족들도 모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이 천장에서 비가 조금씩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목사님 얼굴에도 이 빗방울이 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단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조용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아버지가 또 이 밤에 술 마시러 가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 미운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에 잠시 눈을 떴는데 여전히 비가 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방 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지붕 위에서 우산을 쓰고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아버지는 비가 새는 그 천장에서 쪼그려 앉아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그 비를 막아주기 위해 우산으로 지붕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보면서 늘 무능하다고 여기며 미워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느끼고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요 본문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명은 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고 지금은 큰 소리치고 있지만은 조금만 두려움 속에 갇히면 주님을 쉽게 배반하고 거절할 제자들인 것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더구나 그들 중에는요 주님을 팔 자도 있었고요, 공동체를 나눌 자도 있었고 칼을 품고 다니며 언제든지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잘못된 강한 신념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이기적인 내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며 이기적인 나를 위하여 주님은 여전히 기도하신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3년 정도 함께하면요 정이 들게 됩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인다고 말합니다. 서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처음 등록하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3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 서로가 가족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보다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그 상처는요 씻을 수 없는 남다름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여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니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그 상처보다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녀라는 제자들이 곧 날이 밝는 내일이 찾아오면요 주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신할 사람에게 여전히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배반할 사람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속히 그 사람에게 시행할 것입니다.
사실 몰라서 당했지 알면서 당할 사람은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배반할 자녀들을 이 제자들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걸고 중보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드렸던 이 시점은요 제자들이 곧 이제 배반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이 배반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강한 신념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은 지난 3년을 함께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배신하고 외면하고 거절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만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보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친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처럼 살 수 있는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실망스럽고 아쉬움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쏟아부은 그 노력과 시간이 허무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전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삶을 보면서 더 이상 기도해주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 찾아오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 연약함을 알고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은 기도의 줄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악하고 주님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사랑으로서 기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굳건함이 세워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일이 급하면요 다른 사람의 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요 사실 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도 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당장 나만의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 크다 작다를 말할지라도 내가 힘들면은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밤이 곧 지나면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실망만 주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며 실망시키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요 우리가 심지어 그
우리의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기도하심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요동치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쳤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늘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볼 때 지치고 낙심하며 절망으로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승리의 기도를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요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결국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국 승리할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승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승리를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말씀이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는요 보통 깡패가 되어야지 이 아들 둘을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웁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만약에 미련한 작은 놈이라면요 이 분명 형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형에게 한 대 더 맞을 뿐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작은 놈은요 절대로 형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에게 가서 잃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일단 시끄러우니까 무조건 형을 야단치고 형 것을 뺏어서 동생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엄마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가 똑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문제를 가져가야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문제나 불안을 가지고 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은 보통 낙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가 나고요 남을 탓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그 문제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대부분은 풀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한 마음으로 쌓일 뿐인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는 주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얽힌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빌립 얀 씨가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 이런 기도에 관한 기고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당신이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 보람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나의 도움이신 주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것이며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금 지쳤을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기댈 곳 없고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시며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기도의 그 승리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이 연말연시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마무리되었던 1863년 버지니아의 그 게티스버그에서 남부군과 북부군이 이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남부의 리 장군은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링컨 대통령의 북군에 완패했고 그리고 항복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 의회에서 북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북군의 장군들의 이름을 의사당 벽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에드윈 스탠턴 당시 육군 장관이 이 국회의원들의 이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사실 어떤 장군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이며 승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국회 벽에 기록한 대신에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기록하자고 제안합니다. 시편 118편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내가 하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기도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면 일이 되지만요 주님이 하시면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주님은요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영광의 깃발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